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준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게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하고 죄악이 충만하며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말씀으로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하는 일마다 가정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더욱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평안히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
성경 마태복음 2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거기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행적과 기적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기록한 말씀이고 그 네 복음마다 각각 또 특별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자 즉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구약성경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예수님의 그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부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그 애굽으로 망명 가는 요즘 말로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셔서 이제 마태복음 3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마귀에게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가운데 시험 받는 그 과정이 나오고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내용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그 산상보훈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유명한 그 긴 예수님의 그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행하신 이적과 가르치시는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5천여 명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시고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고 또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26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주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과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할 사람 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중에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말씀은 이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나 가르치시는 일은 이것으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이제 나아가시는 그 모습이 이제 남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이제 비장한 이제 걸음으로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여러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여 년 전에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년을 피해서 그 에집트 즉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400년간 애굽 사람들의 그 종노릇 그 노예입니다. 노예 생활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400년간 종로를 하던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낸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일이 없으면 그들은 영영 애굽에서 종노를 하다가 이제 노예 생활로 끝나든지 아니면 그 민족이 다 멸절되든지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에 애굽의 그 바로 왕 파라오라 그러죠.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아주 멸종시키려고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 멸절되었든지 그들은 다시 나라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해방시킨 그 날이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유월절, 영어로는 the Passover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은 그 에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해서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계실 때도 유대인들은 명절을 아주 철저히 그 중에 유월절은 아주 가장 귀중하게 그들은 지키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아주 특별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절기가 7가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애굽에서 건져내시던 그걸 기념하는 우리말로 해방 기념일 6월절이고,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그것을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 그 농사한 것 가운데 곡식 한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을 초곡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초곡절에서부터 시작해서 7안식일, 77이 49, 7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된 날을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오순절. 그리고 이제 여러 달 동안 절기 없다가 7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이 되면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는 장막절,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7절기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절기를 귀중히 여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이제 유월절과 그 오순절과 그 초막절, 장막절, 이것이 이제 세 절기가 제일 큰 절기인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 1년에 3차례씩 그 세 절기 때는 전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 남자들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6절에 6절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따라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뭘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그런 율법에 많은 그 규례가 있고, 또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지키는 거, 안식일은 이제 매주 마지막 날, 우리 달력으로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 안식일, 7째 날 안식일, 또 절기, 많은 절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러냐면은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먹고 마시는 것이나 그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그 절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장래 좋은 일의 그림자이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런 구약성경의 율법을 따라서 하는 그 모든 것들, 안식일이나 그 절기, 그런 것들은 장래 일어날 좋은 것, 신령한 모든 것들의 그림자이다. 그림자. 그림자. 예를 들면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나 모형을 만들잖아요. 모형집 하나 만들죠. 그거는 이제
그대로 집을 짓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구약 시대의 모든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신령한 것들, 그 다음에 이루어질 영원한 것들의 그 그림자입니다. 그 중에서 유월절은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죄를 다 몰아내고 누룩은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부패시키는 것. 집안에 있는 누룩도 다 끄집어내서 다 찾아서 밖에 내버리고 누룩을 먹지도 말고 집안에 누룩 있지도 말게 하고 누룩 없는 떡을 7일간 먹는 것은 그 7일이 반복되는 게 평생이거든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간 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죄를 다 찾아내서 다 버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생명의 떡 대신 주님과 교제하는데 거기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그 거룩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결한 생활을 말합니다. 그 누룩 없는 떡 먹는 그 절기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초곡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초곡절부터 7안식일 이후 77이 49,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걸 가리킵니다. 그 오순절에는 그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2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 오순절에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2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데, 그건 뭘 말하느냐?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 보실 때 그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순절에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차별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에 정확하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달 동안 절기가 없다가 7월 1일에는 나팔절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걸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가다가 이 나팔을 불면 소집하는 거예요. 나팔 소집하는.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고 구원받은 사람은 저 하늘나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는 땅 이끝 저끝까지 온 세상에서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 공중에서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는 썩지 않을 것을 타여 살아나고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변화돼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택한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지만은 영적으로 택한 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택한 것이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천국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에요. 그는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나라에 들어갈 백성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나팔절입니다. 지금 다 모이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한 그때부터 지금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운동을 시오니즘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계속 모여들고 그들은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됐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모이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우리는 저 위로 올라갈 날이 가깝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 앞에 모일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나팔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절이 지난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대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일이 1년에 한 번씩 있었는데, 그 마지막 대속죄일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1장과 7장에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죠. 마지막 선지자의 그 증거를 듣고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는 민족적인 대회개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 이방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이방인의 구원은 벌써 끝났어요. 이제 7년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구원받는 그 기회를 허락한 거예요. 원래 복음이 이스라엘에 시작돼서 이방인에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뭐 이상한 교파가 생겨가지고 지금 뭐 14만 4천에 12지파를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당치도 않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이방인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에 1만 2천, 12지파 14만 4천.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속죄절이 될 겁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되면 이제 초막절이 되는데, 초막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이제 풀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지붕을 만들어서 이제 요즘 말로 텐트 생활입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나그네 생활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초막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당에다가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지낸답니다. 7일간. 이것은 뭘 말하냐? 과거에 나그네 되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나그네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건 뭘 말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다. 이 세상에는 영원히 살 곳이 없다. 그 초막은 또 걷어서 또 옮겨야 돼요. 계속 옮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는 나그네고 우리의 본국은, 우리의 고향은 저 영원한 천국이다. 그래서 장막절은 마지막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동시에 천년 왕국의 그림자도 됩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이 마지막 그 여덟째 날을 하이데이, 세비지데이 그래가지고 큰 안식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천년 왕국의 천년 왕국. 그래서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하는 7일째마다 안식일이 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천년 왕국 동안에 인간의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만물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지상 재림하시고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그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들은 전부 장래되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 절기를 지키냐 안 지키느냐 그런 게 중요하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요.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철저히 지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유대교인들이 사는 동네는 안식일에는 차를 타고 지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잘못하면 돌멩이 세례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날은요, 음식을 만들지도 않고 불도 떼지도 않고 촛불도 켜지도 않고, 예? 전기 스위치도 안 켜요. 켜놓으면 일이니까 엘리베이터 스위치도 안 눌러요. 예?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 식당에 있는데 이 유대교인들이 와가지고요, 이래 우리 먹는 걸 보고는요, 자기들이 그 먹지 못하는 거 보면 막 뭐라고 합니다. 막 신경질 내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먹는 거 안 먹는 거 굉장히,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안식일에는 음식을 요리도 안 하고요, 호텔에 와서 남이 만들어준 거 먹어요. 사 먹어요. 되게 웃기죠.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도요, 이렇게 몇 층에 누르지 않아요. 자동으로 해놔요.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도록. 그것도 눌리는 것도 일이니까. 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예?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모든 걸 창조하고 1회 만에 쉬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7째 날 이를 때를 마치시니 그러므로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왜 쉬셨느냐? 일하다가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십계명 안에 안식일에 들어온 것은, 이 십계명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 내용이 그 넷째 안식일 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십계명 우리가 딱 보면은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셋째 계명은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넷째 계명은 그때까지는, 셋째 계명까지는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신분이 안 나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 나라는 분이 누군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분이 누군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는 분이 누군지 그 모르는데, 넷째 계명에 그분의 신분이 나와 있습니다.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교육하여 거룩히 지켜라. 나 여호와는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1회 만에 쉬셨으므로 그러므로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넷째 계명에 딱 가서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 딱 나와 있어요. 신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안식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사이에 그 표정이에요. 표정.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너와 나의 표정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식일은 언제냐? 그 날짜 계산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날짜 계산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해질 때부터. 그러니까 여섯째 해질 때부터가 7째 날이 시작돼요. 그래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 우리 달력으로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것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아주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집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마라. 자, 그 안식일에, 이 안식일이 뭔지를 자세히 배우면은 구원받습니다. 아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복음이 숨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죄짐을 벗겨주고 모든 수고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안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안식일을 지키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끝이심으로 안식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안식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다시 일하게 됐어요. 무슨 일?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이런 탁자를 완전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아들이 와서 망치로 깨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고치는 일을 또 해야 돼요. 그것처럼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언제부터? 인간이 범죄하는 그때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에게 첫 번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는 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뤘기 때문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우리 죄를 사하신 일을 다 끝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을 이제 믿으면은 우리 죄와 죽음과 심판, 멸망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주님이 이루신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 안식이 이루어져요. 그게 믿는 거요. 믿는 것은 쉬는 거요. 의지한다, 맡긴다, 부탁한다. 주님 다 이루셨으니까. 그래 영혼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안식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렸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계명은 무슨 죄를 깨닫게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깨뜨렸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탁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네 안식일인데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게 옳지 않다. 안식일에 그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운반하는 것은 허용하지만은 빈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의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당장. 자, 이 사람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이 사람 안식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죠? 38년 동안 안식을 한 번도 본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안식이겠어요? 이 사람 안식은 뻘떡 일어나는 게 안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자기 침상을 한번 걸머쥐고 가는 그것이 안식이에요. 예수님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침상을 딱 걸어가니까 당장 율법주의자에 걸렸죠. 네가 안식일인데 침상을 들고 가느냐.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한 분이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은 벌써 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이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죄를 범치 마라. 38년 동안 누웠다가 고침받았는데 그게 안식인데 더 심한 것이 뭐예요? 지옥이요, 지옥. 지옥은 영원히 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밤낮 쉬지 못하는 것. 그거는 지옥은 안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애굽에서. 그 안식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해방시킨 게 안식이에요. 죄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을 죄인을 구원한 것이 그게 안식이거든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영혼의 안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이 가서 나를 고친 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웠으니까 예루살렘의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알아요 다. 38년 동안 누워 있으니까요. 근데 너를 고쳤어? 누가 고쳤는데? 아니 38년 누운 자를 고쳤다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를 고친 자가 누구냐 하지 않고 안식일에 침상을 들어가라고 한 자가 누구냐? 잡아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완고한지 보세요. 그분이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놀라고 그분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안식을 범한 사람을 잡아내라 그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할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안식일에 일했다. 와.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딱 쉬면서 예수님 보고 안식일 범하네. 그건 하나님 보고 안식일 범하네 하는 한 가지예요. 이거 뭐 잘못되어 있죠, 그죠? 그들이 안식을 깨트린 자들이 무슨 안식을 지켜요?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하고 일회 동안에 일회 만에는 쉬라 그랬더니 모든 일을 해야 쉬는 거예요. 그건 뭐야?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고 의로운 일을 해야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무슨 안식이 있어 있기는. 그 거짓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 자신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죄와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고민과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안식이잖아요. 구원받는 게 안식이에요. 지금 안식교인들 뭐예요? 안식일 지킨대. 그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일 지킨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 지금 안식일인 것 때문에 여기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한국은. 몰라요? 전 세계 시차가 있는데 틀리다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인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느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 맞춰서 그 지키는 거 그게 무슨 뜻이 있어요? 거기는 신령한 뜻이 있는데 그건 모르고 안식일 지키는 게 그게.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 딱 나와 있어요. 주의 날. 그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일은 일하고 쉬는 것이 안식일이고 주일은 예수님이 첫째 날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우리 죄를 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일하고 쉬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안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다르죠?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안식일을 대신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날에 모였어요. 그래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전도도 하고 첫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날,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예? 예. 자, 어쨌든 이 구약의 절기는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림자. 예? 그 날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이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이 뭘 안식일 범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있기는. 어떤 날을 특별히 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주일날을 특별히 중하게 여깁니다. 그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그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전도도 하고, 그날은 하루 종일 신앙을 위해서, 그게 그 다음날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좀 쉬어야 돼요. 땅도 6년간 농사 지으면 1년쯤 쉬면은 그 다음에 농사 더 잘 된답니다. 아시죠? 자, 어쨌든 우리는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깁니다. 그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전도도 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귀중히 여기잖아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라고 해가지고 뭐 너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 뭐 말씀 꼭 들어야 되냐? 교제해야 되냐? 뭐 말씀 들으려면 집에서 뭐 인터넷 보고 누워서 이래 듣다가 자다가 듣다가 자다가, 그래야지 신앙생활 되겠어요? 깨닫겠어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의논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우리의 물질도 바치고 우리의 봉사도 하고, 형제자매가 서로 돕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문화를 귀중히 여깁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월절에 이틀이 있으면 6월절이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돼요. 이제 그 죽음을 행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나아가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오리라. 이틀이 지나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비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6월절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에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그랬죠. 자, 이건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먼저 400년간을, 그 긴 400년간을 종노릇 했습니다. 거기에는 소망도 없고 안식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 중에서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모든 사람을 대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 몇십 년 고생하고 죄 짓고 살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창조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저주부터 받았어요. 그렇죠? 물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겼어요. 이 애굽은 죄악 세상을 가르치고 애굽의 400년은 종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4자는 숫자는 세상 숫자, 고난의 숫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받으며 죄의 종노릇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바로 왕은 세상의 임금 마귀를 가리켜요. 그리고 거기서 죄의 종노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받은 마귀라 그랬죠.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소망도 없고, 그렇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왜 그렇게 비참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소망도 없이 안식도 없이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고 죄의 종노를 하느냐고 말이에요. 이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다 그랬죠. 모세. 모세라는 뜻은 건진다는 뜻입니다. 남자아이가 나면은 전부 나일강에다 집어 던져 죽이라 그랬잖아요. 바로왕이. 그런데 이 모세 어머니가 숨겨서 길렀어요. 이제 기르는데 이게 애 울음소리가 밖에까지 나가네요. 만일 남자아이를 키우다가 들키면 식구대로 다 이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다 죽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멸종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왕이 유대인들을 아주 멸종시키려고 남자아이가 나면은 그냥 무조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석 달 동안 감춰서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이를 이제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가 이래 띄워놨어요. 갈대 사이에다 띄워놨어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나님 저 아이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마침 그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나일 강가에 바람 쐬러 나왔다가 아이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보니까 갈대 상자가 이래 그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져오느라 열어보니까요 산에 아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석 달 지났으니까 한 100일쯤 된 애가 너무 잘생겼거든. 이쁘고. 그래서 이 공주가요 굉장히 인정이 많은 모양이에요. 저 아이를 죽일 수는 없다. 데려와. 내가 키우겠다. 이 공주는요 처녀요. 그런데 젖이 없잖아요. 젖을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유모를 구한 거예요. 유모를. 그런데 모세 누이가 딱 갈대 속에 사이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공주가 와서 그 애를 키우겠다. 유모를 구하는 거예요. 이 모세 누이가 딱 나타나가지고 제가 그 유모를 하나 구해드릴게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를 소개한 거예요. 그랬죠? 그러면 이 아이 젖될 때까지 잘 부탁한다고. 내용 잘 아시죠? 이 재미있게 얘기하다가요 해 빠집니다. 하여튼 이 절대 때까지 이 물에서 건졌다고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 에집트 역사 속에 모세를 키우던 공주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역사에 다 나옵니다. 귀에다가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모세는 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40년간 궁중문왕을 통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만 두들겨 폈는데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 죽였다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모세를 잡으려니까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잖아요. 애굽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 80세이지만은 아주 건장합니다. 모세를 보냈잖아요. 애굽에 내 백성을 이제 거기서 건져내라. 이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 모세는 건졌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잖아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네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이라는 이름 뜻이 구원이에요. Jesus, Savior. 예수는 구세주다 보네.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예수님 그러는 것은 구원님 하는 강아지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세주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나 같은 서의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종로하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앞에 보면은 육체를 가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한 모양으로 육체에 속하심은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자, 육체를 가진 인간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죄의 종노라는 거예요. 그걸 놓아주려 합니다. 거기서 마귀의 권세에서, 죄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모형.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과 그리스도, 오늘 설교 제목이 유월절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인데,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절기로 지키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해방 기념일인 유월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건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10가지 재앙을 이랬는데 그 재앙이 10가지 뭔지 아세요? 시험 한번 쳐볼까요? 첫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겠어요. 물을 피로 변한 거예요. 에집트 사람들은 지금도 나일강이 없으면 못 삽니다. 수천 년 동안 나일강이. 그 카이로에 제가 2번 가봤잖아요. 아주 나일강이 철철 넘치는 나일강.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나일강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주기 때문에. 그게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동시에 그들의 신에게 벌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온 천지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재앙.
막 모든 먼지고 턱거리고 전부 그러니까 막 모든 짐승이나 사람 몸에 막 굼실굼실 막 이가 기대기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파리, 온 천지가 파리.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죠? 파리지향. 그 다음에 짐승들이 막 악질에 의해서 막 짐승들이 죽는 악질지향. 그 다음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몸에 막 독종이 생겨가지고 막 덕덕 끓고 막 고통하는. 그 다음에 우박재앙. 우박이 내려서 막 모든 식물이 다 박살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메뚜기가 와서 막 메뚜기 재앙. 막 새카맣게 메뚜기가 날아와서 막 다 뜯어먹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재앙. 예.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멀쩡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장자를. 예, 장자 죽는 재앙. 출애굽기 4장을 배웁시다.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라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장자를 놓아서 나를 섬기라고 했는데 네가 내 장자를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장자를 죽이리라.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장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큰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내 아들 내 장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민족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노를 하고 바로 왕을 섬기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이걸 놓지 않으니까 내 장자를 놓지 않으니까 내가 네 장자를 죽이리라. 애굽의 장자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왜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요. 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애굽의 장자가 뭐예요? 예? 이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보다도 영원한 천국보다도 이 세상의 것을 사모해요. 예? 예. 오로지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육신이 좀 잘 먹고 잘 살까? 예?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이 세상 것이 자기가 누릴 기업인 양 생각하는 것이 그게 애굽의 장자입니다. 아세요? 도덕적으로 뭐 큰 죄를 안 지어도 예? 예. 하나님에 대한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영혼 문제보다는 육체적인 것, 예? 예. 하늘나라의 소망보다는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거기서 만족과 그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반하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게 곧 애굽의 장자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장자가 무슨 특별한 죄가 있습니까? 아니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애굽의 장자는 모조리 죽여버린 거예요.
이사야 5장에 보면은요, 가옥을 드나며 전토에 전토를 하고 빈틈이 없더라 하고 이 땅에 홀로 거하라는 자들에게 화칠진저.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하시는 일에는 아니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이 땅에 막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건물을 막 빽빽하게 짓고 이 땅에 천년만년 살라고 하는 사람들, 육신을 위해서는 예술을 발전시키고 저와 비파와 수금과 포도주를 노래를 부르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온갖 즐거움을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고 하루가 천년같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화실진저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떨어지느니라. 욥기 21장이잖아요. 뭐 특별히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는 비록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고,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게 죄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 땅에다 소망을 걸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조건이에요. 왜? 그것이 애굽의 장자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하나님의 장자인데, 하나님의 장자를 막 마귀가 딱 붙잡고요, 이 세상 것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만들어 애굽의 장자를 내가 죽이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게 뭐 죄졌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속여 먹고 뺏어 먹고 강도질하고 뭐 간음죄 짓고 뭐 살인죄 짓고 뭐 나쁜 짓 하다가 멸망했다고 안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무슨 죄입니까? 세상에 사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뭘 말하냐? 그 이상의 것을 찾지 않은 거예요. 육신에 사는 것 그것이 전부인 양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근본적인 죄고 모든 도덕적인 죄는 거기서부터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열에 썰물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열에 썰물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드리니. 어리석기는 너도 애굽 장자다 그 말이야. 죽여버린다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가나안의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거기서 종로로도 했어도 그래도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국물도 얻어먹고 파와 부초와 마늘도 먹고, 그런데 여기는 맨날 먹는 만나밖에 없다. 되게 재미없다. 모세를 막 때려 죽이려고 막 애굽으로 장관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막 끌고 다녔잖아요. 40년 동안. 그래서 시편 106편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낙토를 멸시했다래요. 낙토,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낙토를 멸시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다 그래서 엎드려져 죽였다고.
낙토를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을 멸시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천국 말만 하지 천국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천국이 있어서 가게 되면 가고, 뭐 없어서 못 가게 되면 말고, 말똥에 구불러도 세상이 최고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오로지 그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들어보면 뭐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땅을 저주하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고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고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모든 저주와 죽음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에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라,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로 막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때리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에요. 고치라고,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때리는 거예요. 이 땅에는 참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안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오로지 이 땅의 것을 얻어보려고,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질 것을, 병들어 누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그 누구 거예요? 썩어버리고 다 불타버릴 것을 거기다 소망을 거놓고, 그것이 애굽의 장자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는 재앙입니다. 아세요? 그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2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출애굽기 15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문 좌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여기에 이제 그 장자 죽이는 재앙이 내리는 그날, 그날이 되기 전에 해질 때에 양이나 염소 중에 1년 된 수컷을 취하고 14일까지 간직했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 대문에다 이렇게 바른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그 양고기나 염소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요. 어떻게 먹느냐? 서서 옷을 입고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요. 왜? 이제 날만 새면 지긋지긋한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날 밤에는 애굽의 장자가 죽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 죽는 재앙에서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받는 날. 그날 밤이 지나면 날만 새면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다는 것은 막 급히 시간 다 돼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 급히 나그네 행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마귀를 섬기는 것이요, 저주받은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요, 우리는 갈 곳이 따로 있어요. 저게 그때부터 우리는 나그네 행장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요. 아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지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애굽 땅을 칠 때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에 너희의 거하는 집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피를 발랐다 그러잖아. 피가 있어서 표지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애굽 사람들은 피가 없어요. 죽였어요. 애굽의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죠. 온 애굽 안에 큰 곡성이 하늘을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을 칠 때에 피가 있어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왜요? 이 집의 장자 대신에 양이 죽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재앙이 내게 내리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3500년 지난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월절을 뜻도 모르고 지키고 있어요. 그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to pass over, 넘어서 지나갔다.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어떤 집에는 우리는 이거 징그럽게 피 바르지 말고 꽃으로 꾸미자고. 하나님 넘어가겠어요? 꽃을 볼 때 넘어가리라? 어떤 집에는 우리는 막 온갖 있는 대로 보석을 막 주렁주렁 달자. 그러면 하나님이 참 아름답다 그러고 넘어가실 거 아니냐? 아닙니다. 보석도 소용없어요. 피만 보십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단에 뿌려 너희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에 죽어서 피를 흘리면 죄가 쌓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피만 보십니다. 네 착한 마음을 볼 때 넘어가리라. 네 착한 행실을 볼 때 넘어가리라. 네가 돈 많이 바치면 그거 보고 넘어가리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피를 흘리신 그 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냐고. 이 세상 사람 다 피 다 흘려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 같이만 못해요.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데 피 말고 뭐 가지고 죄를 사하겠어요?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학자들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성경은 벌써 35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고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우리는 심판 안 받게 됐다.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는 심판의 잔에 놓여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고 십자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에요. 배고프고 피곤하고
수치스럽고 아프고, 그러니 그 십자가의 그 비참한 고통에서 나가는데 예수님이 육신인들 그걸 원하겠어요? 아버지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예수님 앞에 그 온 세상 사람은 지은 죄와 저주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놓였는데 그걸 예수님이 안 마시고 예수님에서 지나가면 누가 마셔야 돼요? 그거 다 우리가 자기가 지은 죄와 심판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마실 잔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 없는 그분이 마시고 그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서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안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에게서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반드시 유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유월절 양이니까. 그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래 유월절에 정확하게 죽으신 거예요. 제가 전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새벽에 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보니까 밤중에 늦게 해서 보니까요 어떤 마적단이 밤에 말이죠 마을을 기습해가지고 막 닥치는 대로 막 죽이고 막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피를 갖다가 약탈한 집에는 피를 탁 바르는 거예요. 대문에다가. 그래서 저쪽 마을부터 쫙 전부 죽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자기의 마을로 달려가서 밤중에 자기 집에 있는 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걸어서 담아가지고 막 집집마다 대문에다 다 바른 거예요. 근데 마적단이 와서 딱 보더니 벌써 다 털어갔네? 그걸 지나갔대요. 그 동네는 한 사람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몰랐죠? 아침에 다 알았어요. 이게 뭐냐? 이 피가 뭐냐? 그래서 얘기해 줬죠. 옆집 동료는 다 죽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알고는 집집마다 대문에다가 피를 다 발라가지고 마적단이 벌써 다 털어간 줄 알고는 너무 지나간 거예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옛날에 사극에 보면은요, 신하가 죄를 지으면은 임금이 사약을 딱 내려주잖아요. 마시고 죽으라고. 죽는 마당에서도 임금을 해서 큰 절 한번 하고 이제 마시고 피를 토하면서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금을 통해서 탁 절을 하고 이 사약을 마시려 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이 쫓아와서 그 사약을 꿀꿀꿀꿀 다 마신 거예요. 피를 토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일어나서 보니까 죽어버렸네. 세상에 이럴 수가. 한 방울도 남김없고 다 마셔버린 거예요. 임금한테 보고했어요.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 신하 죽었냐? 안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는데? 임금님을 해서 큰 절을 하고 일어나는 순간에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있잖아요. 있지, 그 착한 아들 있지. 그 아들이 다 마시고 그냥 대신 죽었습니다. 어쩔까요? 임금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됐다, 아들이 독자가 죽었으니까 석방시켜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심판의 잔을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는 분이 다 마시고 죽었어요. 우리에게서는 지나갔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시간에 버렸어요. 왜 버렸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대신 버리신 거예요. 어찌하여 버렸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기라 자기 독생자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돌렸어요. 하늘도 3시간 동안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하늘도 땅도 울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대신 죽었잖아요. 대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저주를 다 받았잖아요. 우리 대신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피를 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믿을 때 내가 믿는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요. 내 착한 행실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공로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절 봅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안문에 모여 예수를 궤교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니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자, 이제 유대 종교가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십자가를 향해서 비장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에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 말씀에 누가 내 생명을 뺏어간 자가 있는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억울하게 억지로 죽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 버리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지금 그거 의논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가지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어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유대 종교가들로 이루어진 그 회의에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연구하면서 의논하고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 완악한 유대인들의 그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의논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그 주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종교가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모습, 아주 얼마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오의 모습,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마귀의 계획에 두 모습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어코 죽였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죽였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것은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도 죽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도 죽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죽였습니까? 네로 황제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무지하게 학살했고, 로마 천주교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이단자로 몰아서 죽인지 아세요? 바울 사도를 죽이지 않으면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아주 맹령한 사람이 40여 명 골목골목 숨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일도 있었고,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선지자도 핍박했고 하나님 아들도 죽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핍박하고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마라. 어찌하여 동생을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시기가 나서 마귀가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마귀가 유대 종교가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마귀가 유대 종교가들 속의 역사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였습니다. 캐토릭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까? 지금도 마귀는 살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이상하게 이럴 거 없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전에 있던 승리자들, 전에 있던 사도들도, 전에 있던 복음의 일꾼들 다 그렇게 핍박했느니라.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목사된 지 13만이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스폴전 3대째 목사들로 태어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스폴전을 죽이려는 사람 많았습니다. 책을 읽어봤습니다. 미국의 D.L. 무디, 그가 구원받고 복음을 얼마나 활발히 전했습니까? 무디를 죽이려는 사람들 많았어요.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읽어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했냐면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왜냐하면 6월절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만일 유대 종교가들이 그 명절에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말자. 명절에는. 예수님은 명절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는데 구약 성경에 6월절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이 지난 후에 죽이자. 민요가 이렇게 폭동이 일어날까 하노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은 30을 미리 챙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장이 그랬을 거예요. 야, 명절이 지난 이후에 하자. 그 전에 행동하지 마. 그 전에 경거망동하지 마. 명절이 지난 후에 하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 아들이 내니까 가룟 유다도 내니까 네가 말했느니라.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네 할 일을 빨리 해라. 아니 천천히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빨리 하라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의 모든 계획이 들통난 거 알았어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다른 제자는 눈치를 못 챘는데요. 유다는 예수님 모르시는 게 없죠. 유다야, 네 할 일을 빨리 해라. 이 명절에 안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빨리 하라고 독촉한 거예요. 재촉한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딱 만든 거예요. 그 은밀히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 괴계를 100일 다 폭로시켜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명절에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 성경대로 반드시 예수님은 6월절에 죽어야 됩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을 몇 번 죽이려고 했지만 성경이 뭐라요?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의 손을 대지 못하니라.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가까운 걸 아시고 때가 돼야 됩니다. 무슨 때? 6월절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6월절. 그는 6월절 양으로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서는 지나갔습니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우리에게서 지나갔잖아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게 내리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지나갔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단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6월절 양으로 어린 양처럼 죽으셨고 피를 흘렸고 그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내가 믿는 주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갑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의 피로 거룩함 받은 무리들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무리들입니다. 이제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북한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와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물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마음대로 불장난 못합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끝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끝날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다 데려가신 이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일어나는 걸 볼 때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깝다는 것, 우리가 갈 곳은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더욱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대신해서 주 예수님이 유월절 양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우리가 아직 땅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멀잖아 다시 오시는 그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